신학이 조금 달라 우리 교단에는 잘 소개되지 않은 중국 성경 교사요 전도인인 워치만 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뭔고 하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암초 인생. 왕초 아닙니다. 암초예요. 암초 인생입니다. 정말 그 인생 전체가 장애물과 암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가난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20대가 돼서는 큰 질병 가운데 질병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감돼서 몇 년이요? 20년을 수감됩니다. 감옥의 암초 속에 살아갑니다. 진짜 암초 인생인데요. 그런데 이 암초 인생에서 벗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일하게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그 밤입니다. 그날도 하나님, 이 죽음의 이 병에서 날 좀 건져달라고 기도할 적에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속에 워치만 니와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저어 양쯔강을 갈 때입니다. 저는 양쯔강을 안 가봤습니다만 그게 뭐 바다처럼 넓은 강이라고 해요. 그런데 배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물이 빠지기 시작하더니만 밑바닥에 큰 바위가 보이고 암초들이 나타나니 배가 이게 갈 수가 없이 좌초되기 직전인 거예요. 이 꿈속에서도 워치만니가 아이고 내가 또 암초를 만났네 하면서 주님 날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워치만 니와 일행에게 이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암초들을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서 암초 위로 지나가게 해주랴. 자,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이 3월 첫째 주 묻는다고 쳐보십시다. 아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인생에 지금 암초를 만나신 분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건강의 암초, 가난의 암초, 경제적인 문제. 자, 이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이 묻는다고 쳐보세요. 내가 이 암초들을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암초 위로 지나가게 해주랴? 여러분 택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둘 다요. 이 워치만 니는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못할 때에 어니서부터 사방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물이 그 큰 바위와 암초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초될 뻔했던 배가 어떻게 되죠? 다시 노를 지어서 그 전도 현장으로 가게 되면서 꿈을 깹니다. 이때에 이 놀라운 꿈 후에 워치만니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을 해요. 하나님은 암초를 뭐 하실 때도 있지만 제거하실 때도 있지만 넘치는 뭐로요? 은혜로 암초를 덮어 뭐하게 하세요? 넘어가게 하세요. 자, 사랑하는 상도 여러분, 오늘 3월 첫째 주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암초를 만난 어려움을 겪은 우리 성도들 여기 앉아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그 풍성한지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 똑같은 말을 했더군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뭐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넘치는도다.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고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또 넘치는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늘 고난만 있지 않아요. 고난만 보려고 하니까 고난만 있지. 항상 우리 삶 속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6절에 보면은 이 은혜, 이 위로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효과적이냐, 이건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시작.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따라 하십시다. 은혜가 고난을 이깁니다. 자, 앞뒤자로 은혜가 고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도가 항상 두 가지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요? 첫째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걸 구해야 하세요. 둘째는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셔.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요. 성도는 문제 해결로도 살지만 때로는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제가 지난 4주 동안 계속적으로 똑같은 설교, 이 은혜 사수하기를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올 2024년도 우리 어려운 인생 삽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 고만이 오늘까지 5번이 은혜 사수하게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설교를 들은 후에 반응이에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째 주에 은혜 사수하기 방법으로 새 은혜를 채우라고, 날마다 새 말씀을 채우라고 설교했었는데 그 주간에 우리 젊은 부부 한 가정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로 시작했다고, 서로 큐티를 보내주고 말씀을 보내주고 그렇게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억나세요? 셋째 주에 제가 이런 설교였어요. 은혜로 가정을 뭐 하라 그랬죠? 그럴 줄 알았어요. 포위하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가정을 포위하라. 이 문자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너무 고마운 게 목사님 우리가 가정 예배 같이 다시 시작했다고. 그 샘터 보고서 보니까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 다시 드리게, 저희 집도 월화 기도하기로 다시 마음 먹고, 또 저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한 가정이 보낸 문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한테 보내는 문자 다 읽지는 않으니까 또 이렇게 겁내서 문자 안 보내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아내가 대구로 출장을 갔는데 오늘 저녁은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내가 화상 영상으로 기도하자고 해서 오늘 밤도 화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설교를 듣고 들을 때 은혜가 돼요. 그게 끝이 아닌 거. 어떤 성도들은 오늘 이대로 해보자. 여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보자. 이 은혜의 문화가 우리 집에 좀 만들어지도록 해보자. 지금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고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데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말씀은 들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그거 아세요? 해볼 때 은혜가 돼요. 순종할 때 은혜가 돼요. 그대로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볼 때 은혜가 되는데 이게 일반 교육학 이론에도 동의되는 원리예요. 그럼 미국 MIT 대학교에 행동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연구소예요. 여기에 소장이 누구냐면 컷 레인이라는 이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뭘 했는가 하면은 수많은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보면서 똑같은 1시간을 공부하는데 효과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어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제일 위에 피라미드 제일 위에 보세요. 이게 이제 학습 피라미드인데 수업 시간에 쓰지도 못하게 하고 듣기만 시킨 거예요. 듣기만. 지금 설교신 여러분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신 거 맞아요? 네, 듣고 계시죠? 근데 듣기만 한 사람들은 딱 강의가 끝나면 5%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맞나 싶어요. 좀 더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듣고 집에 가서 한번 그 들은 걸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10%가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처럼 여기 강의하시는 직업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세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면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했을 때는 20% 이상이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내가 한번 수업을 듣고 옆에서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업하는 시범을 보이는 것을 지켜본 사람은 30%를 더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표정이 이게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5명, 10명 모아놓고 토의를 시켜보면은 50%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설교가 이제 끝나잖아요. 좀 있으면 끝난 다음에 오늘은 집에 가지 마세요. 10명씩 모이세요. 오늘 끝나고 오늘 설교 뭐 들으셨어요? 딱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질거든요. 아, 이따 발표해야 되네. 이거 이야기해야 되네. 아, 이렇게 졸다가 큰일 나겠네. 토의를 염두하면서 학습을 시키면 50%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이론이 아니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가스불을 켜보고 쥐를 가지고 시험해보고 무슨 스포이드로 이렇게 액체를 넣어보고, 이 실험했을 때는 무려 75%를 기억하는데,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공부를 배운 학생 보고 그 다음 주에는 너가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는 못하는데요 하면서도 나와서 이렇게 자기가 가르칠 때는 무려 90%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윤송호 집사님에게 오늘 설교를 다음 주에 그대로 이렇게 하라면 둘 중에 나을 거예요. 교회를 옮기든지 제대로 준비해 오든지. 아마 막 피 말리면서 아니요 지난 다음 주에 나보다 더 잘할지 몰라요. 왜 그렇죠? 내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순간에 이해하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컷 레인의 학습 피라미드인데, 이게 말이죠, 신앙의 원리와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5%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훨씬 높죠. 일단 그 포맷을 제가 맞춰다 보니까 어떤 분은 오늘 설교 듣고 오늘 말씀 진짜 맞나? 우리 목사님 무슨 거짓말한 거 없나? 집에 가서 읽어볼 때에 더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설교의 시청각을 이용하고 샘터 모임을 할수록 오늘 목사님이 가정예배 드리라고 했지? 가정예배 드려보자. 자, 이렇게 진행될수록 지금 잘 보세요. 머리로 듣는 수업에서 몸으로 행동하는 수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듣고 청취하는 수업이 아니라 직접 해보고 내 입으로 말하는, 그때에 90% 이해하는 것처럼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지금 2종류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종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예 듣지도 않는 성도도 있을 것이요, 어떤 분은 듣기만 하는 청취신앙도 있고, 어떤 분은 지적 동의만 하는 성도 있고, 어떤 분은 감동해서 끝나는 성도도 있고, 어떤 분은 도전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지 하면서 머리의 신앙에서 청취신앙에서 행동신앙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때에 더 부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전도할 때 곤란한 적이 많아요. 뭐냐면 제가 누가 전도하다 보면 전도를 이렇게 차근차근 하잖아요. 근데 때때로 제가 눈물이 나서 전도를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제가 감격스러워서. 그러면 상대방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지가 말하고 지가 울어? 계속 얘기 좀 하지 왜 지 혼자 흥분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자꾸 이런 곤란한 일이 생겨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깨닫게 됐어요. 복음을 내가 말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내가 예수를 제일 많이 이해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여성 호르몬 나와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오늘 설교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제일 은혜 받는 거예요. 자, 이 설교 시간에 죄송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은혜 받는 거 아시죠? 윤성훈 집사님 어떻게 다음에 이런 기회를? 여러분 항상요, 전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나누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특성이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성하는 분들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안 울고 노래할 수 있을까? 저는 설교는 하겠어요. 근데 찬양은 이게 너무 감격이 되니까. 근데 모르긴 몰라도 안 물어봤습니다만 특성하는 분들 저거 뭐하러 해서 저렇게 사서 고생하나 이럴지 몰라요. 본인들에게 나는 은혜가 풍성히 있을 줄 알아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왜 눈물이 나는지,
왜 설교할 때 제가 먼저 감격하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아하, 은혜는 머리신앙에서 행동신앙으로 옮겨질 때 더 은혜가 되어지는구나.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이제는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와 뭐하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저 말씀 이해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은혜돼요, 듣는 것도 은혜되는데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행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은혜는 행해야 돼요. 은혜는 머리로 안 돼요. 체험해봐야 돼요. 기도도 체험해야 되고 십자가 사랑도 체험해봐야 돼요. 그게 우리 십자가 은혜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머리로 지식적 동의를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은혜의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듣기 신앙, 청취 신앙이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누면서 나를 관통해서 흘려보내보면서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더 큰 은혜를 누리려면 너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좀 너희가 실천해봐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보호, 인도하심을 줬지, 그 은혜 많이 받았지.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고아나 과부나 객들한테 그 은혜를 실천하면서 은혜를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토지 소산, 이 농사지고 우리가 얻게 된 그 이익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은 교사로 내가 받은 은혜를 헌신해요. 어떤 분은 지혜로, 어떤 분은 1인 1사력으로, 또 우리는 아까 장전에 헌금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드렸어요. 헌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싶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너무 거부감을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거 좀 또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헌금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또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네.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밥 한 술 뜰 때 아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었던 거 은혜지. 내가 뭐 내 집은 아니어도 집 살 수 있는 게 은혜지.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그날부터 헌금하세요. 그 전에 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는 꼭 헌금하세요. 그 전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원인이 은혜고 결과가 헌금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복을 아시는 분들은요, 좀 부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모를 때는, 모든 것이 당연한 건지 모를 때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 은혜 받은 것,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주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헌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아무나 헌금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헌금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11절 상반절이 내 영혼이 없으면 아직 여러분 헌금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꽉 차서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이 바로 그게 내 헌금의 출발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여러분 아주 기쁨으로 자부심을 갖고 꼭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12절 하반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낸 헌금이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도가 참 좋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우리가 이제 헌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이는 용도 보실래요?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용도예요. 11절 하반절에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낸 헌금이 누군가를 즐겁게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 두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때문에요, 제가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목회자들의 제가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나 때문에 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집 전기세가 34,700원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제가 연체 안 되고 낼 수 있었어요. 안 기쁘세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집에 딸들이 많아가지고 물 많이 씁니다. 물 많이 씁니다. 수도세 엄청 나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모욕하고 사는 거 아세요? 기뻐하십시오. 정말로 별로 안 기뻐하시네. 기뻐하세요. 제가 여러분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 거 내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제 생활비 부족하면요, 아마 저 몰래 일을 좀 다닐걸요. 나라고 뭐 뭔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장모님에게 사위 노릇하는 거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제가 사위 노릇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 외식도 했어요. 저희 외식한 거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때문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세요. 우리 목사님 나 때문에 산다. 우리 전도사님들 이번에 등록금 반액 2분 대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액 다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반액 드리는데 반액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명기 26장을 은혜를 받아야지, 더 받아야지 아니라 여러분이 흘려보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들 여러분 만나면 좀 여유 되시면 도서비도 좀 주세요. 몇만 줘. 저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책 볼 돈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장승배기 내리면 한 번 더 갈아타야 되는데 그거 10번 안 타면 책 한 권 살 수 있거든요. 감동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예. 그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느 권사님이 도서비 하나 주면요, 그거 신나는 거예요. 그럼 그 돈 생기면 버스 타면 되는데 또 안 타. 버스 안 타. 책 한 권 더 사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도서관 가봐자 책이 있나요? 누가 별서 빌려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이 책 읽으세요, 저 읽으세요, 읽을 수가 없어요. 안 사면. 돈이 있나? 그때에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들에게 그 도서비 하나 주는 것, 그 흘려보냄, 그게 사실 우리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떠난 분들도 3년 우리가 등록금 다 줬는데 떠났어요. 우리랑 관계없는 것 같죠. 천만에요. 10년, 20년 뒤 어디서 아름답게 목회하고 있다면 그 누구 덕이에요? 여러분 덕이에요. 여러분이 흘려보낸 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내 헌금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즐겁게 살아갑니다. 둘째로는 여기 보세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돕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장애인 주일날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거 여러분 때문이에요.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거 여러분 때문이에요. 작년에 우리 그 공동의회 예산 재직회 끝나고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대요. 우리 장로인 권사님 너무 좋대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에서 구제비 하나씩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교비도 잘 못 나가고.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그래도, 내가 그래서 아니다, 우리 아주 한참 부족하다, 모자란다. 아니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우리 교회 자랑스럽대.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서 교회 떠나는 일이 수두룩한 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물교회 청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그 은혜에 흘려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 전에 특세 끝나고 한 성도님 가정이 우리 그 특세 봉사하고 반주자들, 교육자들 새벽 일주일 고생했다고 밥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 둘 모아다 보니
내가 돈 낼 것도 아닌데 한 20여 명이 모인 거예요. 이게 내 생각과 달라진 거예요. 그래도 모여서 식사했는데 그날 얼마나 우리가 즐겁게 식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늘 한편으로 죄송해요. 너무 많은 수고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꼭 섬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말이 제가 너무 감동. 아니 우리가 고마운데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인이 돈 내고 우리가 섬김 받았는데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은혜는 나눌 때 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행복 아세요? 그 즐거움 아세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음하우스에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좀 교재도 써야 되고 좀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우리 백소명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기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날 본문이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저 본문을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 중반에는요 얼마나 체력이 좋았던지 이틀 3일 막 청년을 데리고 기도하고 밤낮 기도해도 지치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새물결교에 온 뒤로 기도는 뭐 아침에 하고 저녁에 봤어도 죄송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도 제가 밤새워 기도한 적은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밤낮으로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내가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머리로 설교하지 않고 내 몸으로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그날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꼬박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드린 거예요. 제가 기도받는 근데요 제 안에 기쁨이 얼마나 커지는지요. 해보신 분 알 거예요. 또 그 앞에 우리 샘터에서 기도 제목을 몽땅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저한테 고생하셨다가 할 필요가 없는 게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렇구나. 기도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기도도 남을 위해서 중보할 때 나눌 때에 진짜 행복하구나. 할렐루야. 2005년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2005년 일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소록도 두 천사 떠나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뭔 내용인지 알고 보니까 2005년도에 두 간호사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름이 마리안느 스테거, 두 번째 분이 마가렛 피사렛. 여러분 이분들이 한국에 온 날을 보세요. 1962년도예요. 1966년도 이분들이 소록도에서 한센병, 문둥병자하고 한 분은 43년, 또 한 분은 49년 봉사하셨어요. 저 마리안느 스테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작년 9월 23년에 3일에 천국 가셨더라고요. 이분들이 한 분은 43년, 39년 이렇게 봉사하고 고국 오스트리아 떠났는데 떠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어디에도 알리지 않고는 우린 떠나겠습니다. 이걸 허락해달라. 실제 병원 관계자 몇 분만 조용히 인사하고 편지 한 장을 두고 이 두 간호사가 이 조선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미안함과 용서를 비립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 받고 갑니다. 뛰어나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누가 누굴 돌봤냐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오늘 이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참 멋진 문장이다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참 멋진 문장이다. 그러나 저는 멋진 문장이 아니에요. 은혜를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저는 저 문장을 보고 하나 결정을 했어요. 언젠가는 저도 새물길 교회를 떠난 날이 올 텐데 저러고 가야 되겠다. 참 행복했습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표정 보니까 별로 감동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괜찮지 않아요? 내가 임종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럼 배우자에게 여보 고마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가. 천국에서 만나.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할 소리예요. 바로 은혜의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그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소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라면 구해내소서 외칠 때에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구원했나요? 하나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 아들을 거기에 방치해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아들을 보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데 기뻐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이거예요. 이 아들을 몽땅 내어드리고 모두가 구원받는 이 영광의 복음의 출발을 바라보며 내가 기뻐하노라. 새물결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어린이 신앙은 더 은혜 받는 신앙이라면 어른 신앙은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우리 할 말 내가 더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섬길 수 있으니까 기쁘죠. 더 큰 은혜 받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멸되는 이 은혜의 시대에, 깍쟁이 시대에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사수하고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새물결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가 우리 새물결께 콸콸콸 넘쳐 흐르고 서로 막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정말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